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매주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지나가면서 보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고 계시면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드라마를 볼 때도 지난주 줄거리 다 이렇게 알고 이번 주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주보를 보시고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사실 그 전에 그 주에 그 본문과 또 그 앞에 본문, 그 다음 본문들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더 잘 여러분들 마음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선교지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역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다시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하고 사울은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시작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가의 친척이기도 하고 또 사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된 전도 여행에서 함께 하면서 이 일들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구브로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장 먼저 간 곳도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13장 이렇게 등장합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혹시 니그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흑인들 만나서 쓰시면 큰일 납니다. 네. 흑인들한테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그 영어를 배우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니그로가 흑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흑인이기 때문에 니그로라고 불렀다가 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이거는 흑인이 아니라 깜둥이 뭐 이런 아주 비하하는 표현이라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 대신 지어줬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지금은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 속합니다. 리비아는 또 어디냐? 리비아는 이집트 옆에, 이집트 서쪽 편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인데 그 리비아에 있는 해변 도시가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똑같은 흑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프리카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피부가 검은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름이 등장하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젖동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 궁정에서 같이 교육받고 자란 사람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꿉친구,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아주 중마고우처럼 아주 어릴 적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니엔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왕족이거나
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명도 본토 유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유대 지역 바깥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 제일교포, 재미교포 같이 이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인 거고, 또 구레네 사람들은 전부 흑인이니까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다른 피부색 인종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마니엔 같은 귀족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 교회가 이제 이름을 얻었고 또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교회의 배경이 다르고 어떤 계층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뭐 이렇게 전도할 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전도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지역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참 다양한 분들이 좀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다 다양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나 되고 화합해서 이렇게 다 모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불러서 선교지로 보내게 되는데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두 사람을 각기 다른 곳으로 보내라 이런 뜻보다는 각각에게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사람들 이름을 설명할 때도 선지자, 교사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위해서, 한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다 세우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복음을 들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듯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각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전도를 떠나는데 전도한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경의 이름은 구브로인데 우리가 이 섬 이름을 뭐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섬 크기는 경기도보다는 작고 충청남도보다는 크고 제주도보다는 한 5배 정도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큰 섬인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 저는 이렇게 한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제주도 한 바퀴 도는데 차로 한 2시간 이렇게 돌면 돌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돌아보진 않았지만 5배 정도면 꽤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첫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생뚱맞은 곳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지역에 가서 먼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강조하는데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더
특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4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러 갈 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섬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누구에게 보내시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곤고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샘솟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눈이 열려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참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하면 이게 반발하기도 하고, 그죠? 뭐 거부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말만 해주면 이렇게 팍 터질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보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그 가수도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날 때 다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복음의 기회들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갔고 또 삭개오를 찾아간 것도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로 찾아간 것도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빌립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서 그 내시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을 우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상처받고 이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예전에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자신이 다녔던 교회와 예배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기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꼭 이게 괜찮은 사람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안 괜찮은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방해꾼이 나오는데 그 방해꾼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또 엘루마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이렇게 바자가 붙은 경우가 성경에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이 바디메오의 바가 그럼 뭐냐면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아들인가? 이게 아니고 당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에게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이름의 맥락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뭐라고 칭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아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아주 거짓 선지자 하기에는 적당한 이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절묘한 조합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마술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술을 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을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요. 이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껴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잘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조금 아는 것을 이렇게 띄엄띄엄 알면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다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봐요. 성경에는 항상 누가 나오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막 사람들한테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나타나서 자신들이 선지자인 척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세가 되면 늘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침묵하는 것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자들 누가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막 누가 물어보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누가 묻더라도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고 아는 거 있으면 아는 수준에서 얘기하되 확실하게 막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아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사시고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 성경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어떠냐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괜히 아는 척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뭐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 저희 구성원 목사님이 86학번인데 86년도에 대학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는 신학책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갔을 때도 이렇게 복사본 같은 거 이렇게 외국에서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이렇게 들고 온 거 그런 책들 복사해 놓은 거 정도 간신히 한두 권 얻어서 읽어보고 그래서 주석한 건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저기 했어요. 근데 요즘은 책이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러니까 평신도도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성경책 여기 보면은 밑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맞는 말인가 이 책에 나온 거하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많은 책을 본다고 해서 하나의 답이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책은 많은 얘기를 해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이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제발 말씀 좀 똑바로 듣게 해달라고. 제 의도와 달리 앉아서 곡해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얘기 중에 중요한 건 안 들리고 꼭 뭐만 들려요? 격가지, 뭐 예화 등거, 뭐 이런 것만 들려가지고 설교 끝나고 났는데 오늘 그 얘기 참 재밌었는데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농담한 것 같은 그런 말들만 막 기억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 옆에 거짓 선지자 바에수가 있었다면 우리 옆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옆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걷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덕담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다 덕담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런 얘기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가 어제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기도하셔서 주여 이 말 틀리면 큰일 납니다. 전 죽습니다. 저 졸지에 거짓 선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아래 이런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 안 하신 거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막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하는 그런 또 목사가 되긴 싫고 그렇다고 해서 막 허풍으로다가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입에 침을 팍팍 튀기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사실 돌아가서 기도를 엄청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하나님도 큰일 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의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 말이나 어디 가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서 말하게 하고 또 침묵해야 되는 곳에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도 그 성령이 명령하실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사명도 받지도 않고 나는 그게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괜히 막 따라 하다 보면 그게 뭐 하나님 전하다가 욕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 다 순교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저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지난번에 종로를 가는데 트럭에 막 십자가가 붙어 있고 예수 천당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마이크에서 막 정치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저 양반들이 정말 기도하고 저러는 건가?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차를 봤는데,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써 있는 차에서 막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걸 뭐라고 듣겠냐 이거죠. 예전에는 길에서 저도 대학부 때 기타 들고 이런 데서 길에서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앰프 크게 켜놓고. 근데 요즘은 그러면은 또 막 신고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해야 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뭘 하고 싶으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이 마술사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마술사 바예수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마술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속이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요즘은 마술을 보여주면 다들 신기해하긴 하지만 저게 뭐다? 속이는 트릭이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그걸 보고서 오, 저 사람은 신의 능력을 가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요즘 없잖아요. 예? 사실 뭐 마술이 신기하겠습니까? 전 비행기 날아다니는 것만 봐도 신기한데,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마술이 아주 빈번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마술을 아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점술과 복술이라고 하는 거 막 점치고 막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헛된 곳으로 끌어나가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미가서 5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런 말씀도 나와요. 과거의 마술은 현대 마술과 다릅니다. 현대 마술은 일종의 쇼고 트릭이지만 과거의 마술은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의 어떤 생각들,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마술이 있었다면 요즘은 뭐가 있는가? 저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과학에 대해서도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샤머니즘을 몰아내는 거예요. 샤머니즘. 그래서 과학을 가르쳤어요.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이제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과 지식은 이렇게 상반되거나 부조화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 아래 지식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와서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듣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나는 설교 길게 하는 거 나는 어렵고 성경 막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 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안에는 반드시 지식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또 경험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이렇게 심적인 요소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죠? 심리적인 요소들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이런 게 다 균형이 잡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또 중요하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과학이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부정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과학은 영을 감정하거나 영을 뭐 검증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질을 다루는 거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그죠?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옆에 이 바예수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바예수, 물질 문명이라는 바예수가 있어서 우리의 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왜 복음 전파하는 게 어렵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영원에 대한 말하는 거, 물질 세계가 아닌 유물론 교육을 받았으니까 비물질적인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은 충격을 받고 잘 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천국 얘기하는 거.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죽었다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하는 거. 그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 속에 쌓여있던 이 생각들을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살아왔던 기초를. 공산주의 같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왜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가? 공산주의의 가장 기초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 같은 이런 유물론 사상의 가장 기반을 흔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기를 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사람들 주변에서 바에수와 같이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우리도 과학 기술을 많이 알고 우리도 철학을 좀 배우고 유물론을 배우고 공산주의도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가? 글쎄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개교는 무엇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가? 성령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식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논쟁만 벌어질 뿐이에요. 끊임없는 말장난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꼬리만 붙들고 싸우고. 우리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진 아이들끼리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가끔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최고야 아니면 나는 누가 최고야 그러면서 확 서로 막 그죠? 저는 제일 어리석었던 것 중에 하나가 캐톨릭 다니는 친구들,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때인데 뭘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그러면 좋은 결론에 나오나 좋은 결론에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결론은 언제 나오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할 때. 성령으로 본질을 회파할 때. 그때 우리의 대화가 좋은 쪽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방해하는 그 본질을 드러내게 돼요. 그들을 덮고 있는 껍데기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서 너의 신앙을 지금 이 참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고 뭐 잘난 척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학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악한 것들의 본질이 껍데기가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쉬운 일은 없어요. 방해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적으로도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옆에 누가 있을 수 있다? 바예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옛날부터 성경에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똑바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알던 거 내가 20년 30년 전에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 그런 분들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태신앙 했던 사람들은 설교 어렸을 때 들은 설교 그 들은 걸로 어른 돼서도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성경을 읽고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찾아보시라고. 안 믿어요. 이거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줘야 우리 안에 있는 바이수도 쫓아내야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 바이수도 쫓아내야 선교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바예수가 어디서 본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니 전에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당시 시몬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예수하고 이 시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바예수는 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마리아의 시몬은 뭐냐면 그 동네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방해자가 옆에 있는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 너가 이제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눈이 막막해진 거죠. 뭐 백내장이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동공이 탁해졌는지 아니면 시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졸지에 맹인이 됐습니다.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맹인이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던 이 바예수가 진짜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저가 눈 뜬 것 같지만 저가 뭔가 희한한 일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저가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야말로 맹인이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죽는다. 맹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서기오 바울과 이 구브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복음 전파와 또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쳐가고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에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방해자들 잘 가려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복음 전파는 이게 막힐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방해자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중에는 거짓으로 복음을 가리는 이단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혹은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서 분명하게 이 방해자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방해자들의 눈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죠? 바예수와 같은 이 신앙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가로막혀 있는 담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